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남녀의 사랑은요, 실패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나는 첫사랑인데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이런 거 손 들어보세요. 첫사랑인데 저밖에 없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첫사랑이에요. 응? 저는 첫사랑일 수밖에 없는 게 3년 8개월 폐결핵을 앓았잖아요. 폐결핵 환자가 뭔 연애를 해. 뭔 연애를 해. 빼빼 말려서 뼈 안 남은 사람이 연애도 못하고 있다가 병 낳고 첫 번째 만난 여자가 이완정 사모예요. 그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 저는 순정을 바쳐서 사랑했고, 이제 살아온 지가 40년이 넘었으니까 같이 살아온 지가 지금 이제 많이 퇴색이 됐어요.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이혼도 있고 뭐 사별도 있고 변심도 있고 삼각관계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대립도 있고, 참 인간 사랑같이 복잡한 게 없어. 참 사랑이 복잡해. 사랑 때문에 죽어. 사랑 때문에 죽어. 그러니 어떤 사람은 사랑이 제일 무섭대요. 사랑이 제일 무섭대. 사랑하기가 무섭대. 왜냐? 그 사랑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자들과 헤어지겠다고 말해놓고 그 남자들이 와서 스토킹을 해서 여자들을 죽여버리잖아. 1년에 150, 160, 170명씩 죽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 남자들, 못된 남자들의 손에 그렇게 죽잖아요. 그러니 사랑이 무섭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인간은 사랑에 이렇게 목이 메일까? 왜 이렇게 사랑을 목말라 할까? 성경의 창세기에 보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은 혼자서 안 돼. 사랑은 짝을 이루어야 사랑이 이루어져. 사랑은 혼자 못해요. 벽 보고 사랑할 수 있어요? 벽 보고? 나무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랑은 독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이 있을 때 인간은 살아갈 의미를 찾고 살아갈 목적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상처가 뭘까요?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 배신은 왜 배신이 상처가 되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져.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져.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살았어. 마음을 주고 살았어. 마음을 교류하고 살았어. 근데 이 교류가 단절돼. 이제는 교류할 수가 없어. 마음을 줄 수도 없어. 마음을 받을 수도 없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상처. 여러분 중에도 이런 배신의 상처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구약의 야곱을 보세요.
열한 형제가 아버지를 속였어.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란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시하지 않은 것을 시기했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요,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은 20냥에 애굽에 팔려서, 여러분, 야곱이는 그 11명이 아버지를 속였어. 아버지, 요셉이가 들짐승에 물려 잡혀 죽었습니다. 이 옷을 보세요. 야곱에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동물의 피를 적셔서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그 거짓이 드러난 게 20년 만에 야곱이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과 재회할 때 내 10명의 자식들이 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아버지가 자식 잃은 슬픔을 안고 20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야곱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한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내 연세가 선조들에 비해 얼마 안 된다. 130세에 불과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이 아니라 르우벤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잘못 이름을 거명했는데 르우벤이 아니라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지. 요셉을 잃어버려서 20년 만에 만났지. 이 작은 집안에서 살인사건, 집단 강간사건, 별의별 사건이 다 벌어져. 이 집안에서. 우리나라 가끔 나오는 강력범죄가 이 집안에서 이게 다 벌어져. 이 집안이 아주 이제 진짜 콩가루 집안이에요.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진짜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사랑하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했잖아요. 14년의 내 무임 노동으로 얻은 여자가 라헬이야. 라헬. 근데 처음에 이영애인 줄 알고 신방을 차려서 이영애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개그맨 이영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장동건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유해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남자 그런 여자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박탈감,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 보세요. 이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겪은 일 이루다 필설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예요? 요셉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라헬의 죽음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랑했던 애첩을 잃어버리니까 야곱이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마음 둘 곳이 없었어. 마음 둘 곳이.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내가 친구와의 대화를 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여러분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개와 고양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은 이 개나 고양이 중에서도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걔네들한테 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개와 고양이와 대화가 가능해요. 말 없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반려견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해서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정신적인 공허와 허탈과 절망을 겪으며 살았던 인물이 많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기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장 잘생긴 아들이, 거기에다가 군사까지 동원해서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에서 내쫓아버리고 추격전을 벌여. 거기다가 다윗의 참모 비서실장 아히도벨이 자기를 다윗을 반역하고 반역자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 있어.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배신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이 배신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냐고요. 다윗이 겪었던 마음의 허탈감,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여러분,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면 내가 금은 보화를 쌓아놔도요 그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둘 곳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면요 행복도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 둘 곳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 둘 곳 찾으려고.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창들에게 전화, 누구에게 전화, 마음 둘 곳 찾으려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3년 반 애지중지 자기가 제자훈련 시키셨던 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배은망덕입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정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보고 다 도망쳐 버렸어. 다 도망쳐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예수님은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야, 내가 3년 반 동안 헛고생을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도요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고통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마음 둘 곳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따라해 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야,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1분 1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심판하려고 하시자 등을 돌려버리셔서 고개를 돌려버리셨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자취를 느끼면서 아버지 어찌해서 날 버립니까? 어찌해서 날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마음 둘 곳을 잃어버렸어. 0.0001%도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대화할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것은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영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을 찾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방황자가 돼요. 그때부터 방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우리의 사랑은 내가 자원해서 나의 의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어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야.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야. 네? 사랑의 주체가 나라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식어질 수 있고 변덕스럽게 변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야. 다행스럽게 변덕스러운 내가 아니라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예? 로마서 8장 38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후회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거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원어적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는 후회가 없다. 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 여러분을 불러내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나는 내가 선택한 남자, 내가 선택한 여자에 대해서 나 100% 만족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응?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 내가 눈이 띄었지, 어쩌다 이런 인간. 예전에 영화배우 김진규 씨가 있었어. 뭐 춘향전에도 나오고, 그 사람 사극에도 많이 나와. 김진규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김진규 씨. 이 사람이 그 사람과 살아본 사람, 10년을 살아본 그 사람도, 그 여자도 영화배우인데, 이 김진규 씨가 술만 먹으면 막 개고기가 된대. 막 그냥 욕을 하고 부인을 두드려 패고. 김진규 씨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신사적이야. 그 사람 연기하는 거 다 신사적인, 매너 좋고. 한국 여자들이 김진규 너무 좋아했어. 근데 살아본 사람에 의하면 김진규는 진짜 아주 최악의 남자인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 저런 인간 만났다 결국 그 부인하고 이혼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막상 사는 거하고 또 달라, 사람은요. 그러니까 살아봐야, 인간은 살아봐야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겉보기하고 달라요. 인간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겪어봐야 안다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 후회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유전인자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유전인자를 설계했어요. 여러분이 수정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관여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어찌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 구원의 은혜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 없다, 저 사람 믿음은 너무나 미온적이다, 저 사람은 적당주의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야, 이런 인간적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나의 소중한 자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 소중한 자녀예요.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을 손가락 없어요. 다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 사랑은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신 사랑이에요. 생명값이 지불됐어. 이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생명값이 지불됐어요. 생명값이. 아들의 생명값이 지불됐어요. 어떻게 이 사랑이 실패할 수 있겠냐고요. 네? 여러분이 밤낮을 노력하고 애를 써서 3억짜리 집을 10년 만에 장만했는데 여러분 그 집 누구에게 쉽게 양도할 수 있나 생각해봐요. 절대 양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행 중에 모든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2억짜리 여러분이 귀중품을 사왔는데 그 귀중품 누구에게 쉽게 줄 수 있나 생각해봐요. 물건도 그렇게 잘 안 돼요. 하물며 내 생명값 지불하고 산 그 존재를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존재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어진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 사랑이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사람은 날씨만 변해도 마음이 변덕스러워져. 날씨만 흐려도 사람은요, 마음이 우울해져. 날씨가 맑아지면 마음도 밝아져. 예? 사람은 참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이 생명 다하도록, 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기까지 끝까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사랑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불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확신하면 내가 그분께 마음을 둘 수 있잖아요. 마음을 둘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 안에서도 20년, 30년, 40년 살잖아요. 부부가 따로따로야. 인생이 따로따로야. 그리고 부부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같은 집안에서 마음이 마음을 주지를 않아. 야, 이렇게 서로 이질감으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있어. 식구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마음은 외로워. 마음 둘 곳이 없어. 마음 둘 곳이. 그래서 방황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의외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일단 어려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 찾기가 어려워. 내가 배신을 안 당하면 다행이야. 세상은 그렇게 모질어요. 여러분, 근데 이사야 46장 3절 5절을 보세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노년이 되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그리할 것이라.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판단을 빨리 하는지, 돈 없다고 무시해, 책가방줄 짧다고 무시해, 직업 없다고 무시해, 못생겼다고 무시해, 뭐 별하별 게 다 붙어. 별하별 게 다 붙어.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사람을 차별화, 무시해서 나를 갖다가 왕따시키는 경우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내 친구처럼 보이는데, 내가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 당하죠. 그 친구들요, 밀물처럼 싹 빠져나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예?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 야,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50년, 60년 세상 살아오신 분 제 말에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외로워, 괴로워, 고독해. 왜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사람이 있어. 부모도 있어. 자식도 있어. 남편도 있어. 아내도 있어. 다 있어. 친구도 있어. 동장도 있어. 온갖 모임이 다 있어. 근데 마음 둘 곳이 없어. 그래서 외로워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행복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에게 마음 둘 곳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에게 마음 둘 곳을 찾았잖아요. 그분과 교제하잖아요. 그분과 대화하잖아요. 그분에게 마음의 계시를 받고 살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읽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얻는 보석 중에, 보배 중에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이 내 마음 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야, 여기가 내 마음의 안식처구나. 주님의 품이 내 마음 둘 곳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행복의 샘이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와. 야,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는 것은요, 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어려워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단 변덕스럽지가 않으시고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 찾지 못한 사람은 절대 금은보화를 쌓아놔도 행복 없습니다. 행복 없어요. 마음 둘 곳 찾지 못한 사람은 항상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둘 곳을 찾아야 그때부터 소속감을 느끼고 행복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영혼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는 불변의 사랑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내가 실직을 겪게 되고 실패를 겪게 되고 사고와 질병을 만나고 이별을 경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경험하면 이 상황이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좌절과 한탄과 나에게 절망을 심어.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다 하루아침에 다 산산조각 나서 무너져 버려요. 내가 믿어왔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그 사랑조차도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망스러워, 섭섭해. 그분마저도 믿음직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네?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규모가 우리나라 이제 꽤 큰 기업인데, 이 창업자가 박성수 회장입니다. 그분은 1975년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무서운 병이 들어왔어요. 뭐냐? 근육무력증. 이 근육이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화장실 출입도 어렵고 바깥 출입이 어려워져. 집안에 갇힌 자가 돼. 근육무력증으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운동도 못해. 근육무력증으로요. 이거는 치료가 안 돼. 결국 전신마비로 서서 죽어가는 병이 이 근육무력증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앞둔 젊은이가 그 아름다운 풍운의 꿈을 꾸고 성공하겠다는 꿈을 꾸고 살았던 이 젊은이가 이 근육무력증에 걸려서 절망의 나날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여 동안 그래도 한가닥 그래도 믿음을 가졌던 청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그 2년 동안 질병과 싸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2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이 근육무력증이라는 이 불치병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박성수 회장의 병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3,000여 권의 책을 읽어요. 이것이 이랜드 기업의 사업의 정신적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 기업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를 불치의 병에서 치유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의 순위로 내 삶을 정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랜드 그룹의 천안 의류 센터가 엄청난 화재에 휩싸여서 그분 마음이 지금 대단히 심란할 거예요. 대단히 심란하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야,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가. 근데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데, 상황이 우리에게 부정적 사고를 심어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부정적 생각을 심어.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의 신앙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째가 뭐냐? 무슨 뜻이 있겠지. 따라해 보세요. 시작.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는 생각이 짧아요. 그리고 내일 일을 몰라요. 10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지를 못해. 우린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어떤 변화를 주시고 위험한 상황을 주시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납득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이 세상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장이고요, 여러분의 인격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볼 때 믿음의 훈련생이고요, 인격의 훈련생들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훈련받다 가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훈련받도록 나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든,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든,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든, 하나님과 더 믿음의 강화를 시키시든, 하나님의 미래에 크게 쓰시려고 내 그릇을 넓히는 중이든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해. 섭섭해. 마음에 반발심이 나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당신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돌아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 또 하나의 우리가 신앙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게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불행으로만 느껴져. 사고와 고통과 절망으로만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셔요. 선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마침내 나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노후 대책 잘 세우고 평안한 여생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최후의 목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쓰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도 감사.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세요. 마귀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변화되면 그때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찬스로 합니다. 그게 마귀의 찬스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내 생각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까지 식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찬스입니다. 이 마귀의 찬스를 갖다가 방어하는 방패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도 감사가, 이게 마귀의 불화살을, 나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는 이게 믿음의 방어벽이에요. 여러분이 이 방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로 빠뜨려 내 마음을 쉽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도록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셔야 돼.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도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이 생활 속의 생각의 시험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마음의 좌절과 고통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내가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습니까? 그냥 잠자듯이 데려가세요. 제가 무슨 원한 더 여한이 있겠습니까? 목회 40년 했고 우리 자식들 다 컸어. 데려가세요. 복잡한 생각에 저 잠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기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나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그래도 저 감사합니다. 지나온 인생 하나님이 저에게 겪게 하셨던 47가지 감사, 그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달래고 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믿음 지켜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고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고 마귀의 불화살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면서 승리의 깃발을 늘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다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히 알고 계셔. 유전인자를 수정란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존재를 3억 5천 그런 정자 속에서 여러분 한 존재를 뽑아서 수정란이 되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권세도 높음도 깊음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실패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택함 받은 것 감사하시면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이 시간